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우리 15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우리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안식일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릿숫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상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상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을 쭉 펴놓고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정한 만남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때에 지정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겠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그 계획과 뜻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게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개의 절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유대력으로는 한 3달 정도가 여러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하면 한 4월 또는 3월 말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이 여러분 유대력으로 지금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서 땅 속에다가 깊이 묻어두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룩과 같은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이제 땅속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교절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무덤 속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안식일 이튿날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단을 묶어서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 구약으로 얘기하면 초실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77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름이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절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그래요. 그리고 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캐츠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름이 되면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그것을 거둬들여야 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언젠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우리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중의 이단들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왔다 그러는데 왔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나팔을 불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이제 다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고 그들의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것을 추수하고 이제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여러분 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알곡된 신자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심판에 이르게 되는 불꽃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개는 이미 3개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지금 그 과정에 있고 나머지 3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번 이루어지면 싹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묶여 이루듯이 이렇게 이 빠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약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사람들은 참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얘기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바로 깨닫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먹어야 될 것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뭐야 있어요? 예? 돼지. 예, 그렇죠. 여러분 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할 수 없는 것, 예, 그거 또 크게 얘기해 보세요. 비늘 없는 거, 예, 또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피잖아요. 피. 요즘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굽이 이렇게 갈라진 걸 먹어야 돼요. 통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되새김질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피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먹으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산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림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구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피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직도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안식교예요. 안식교. 그죠? 여러분 그 어디야? 그 제7일 안식교에서 그 삼육 그 재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단교에 여러분 집어넣은 거 애들이에요. 영어 가르치려고 이단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식들 영어 좀 잘하려고 거기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그 회개할 문제예요. 자, 또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거 안 지키고 뭐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6월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사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냐?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했대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쳐준 데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대요. 그 때문에 안사홍이가 하나님이다. 논리가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안사홍의 상일이 여러분 1월 14일이래요. 그래서 안사홍이가 예수님이고 그 사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6월절은요,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죠? 태어난 생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갖다가 아무데나 붙이는 걸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제 이름 갖고 제가 장난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한 번으로 이자를 쓰면 십자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씨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죠? 건자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울 건자 앞에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기자가 터기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이건 직접 나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이거 증명한다고 해서 됩니까? 또 하나 찾았어요. 제가요. 그게 뭐냐, 제 생일이 7월 5일인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싫어하니까 아주 하지 마세요. 정말 뭐냐, 여러분 대부분 이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7월 5일 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근데 사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에요. 우리 한국이 좀 그걸 막 이게 헷갈려 가지고 여기랑 저기랑 해서 다르게 해서 그러지,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달력들을 보면 7월 첫째 주에 여러분 보면 되는데, 이게 7월 이게 첫째 주가 5일 7월 5일 되는 때가 많아요. 제 생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제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지 제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이 비밀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저한테 적용해서 풀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바로 알면 여러분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어떠한 종말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키는 맥주 감사절을 하나하나 우리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 먼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게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요제로 가져온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일곱 안식일을 지내는 새로운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로부터 날을 세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안식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일곱 번이 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칠칠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은 보통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알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꼭 여러분 절기를 나타낼 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칠칠절 절기가 앞에 초실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초실절에 관한 얘기가 보리 수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여러분 내가 이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게 뭐라고요?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반면 50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 드려지는 이 칠칠절은 우리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초실이라는 말 똑같이 나오지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리지만 맥추절에는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 천밀,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 보리와 밀은 구약 성경은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촛대를 켜놨다, 이 촛대가 뭐냐, 이걸 모르면 곤란해요. 떡상, 이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는데 보리는 유대인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건강 위해서 보리밥 먹지만 옛날 사람들이 보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보리밥 먹으면 어떻게 됐죠? 네? 크게 해보세요. 방구가 나온다. 예, 그것도 있죠. 보리밥 먹으면 그게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옛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뭐 좋아했지만 이 보리 원래 자체가 먹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이걸 먹으려고 삼켜도 여러분 삼킬 수 없는 그 모습이 보리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밀이에요, 밀. 그래서 우리는 금방 동화되고 점령되는 모습을 보죠. 유대인들 보세요. 고집 있잖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칠절은 보리의 여러분 첫 것이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는 히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맥을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맥자를 쓸 때 하나는 보리를 얘기하고 하나는 밀을 얘기해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걸 하나는 대맥, 이건 보리, 그리고 소맥 쓰면 이건 뭐예요? 밀. 그래서 소맥분, 밀가루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맥추절의 맥은 소맥으로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며 한 곳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던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거두었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너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게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눠주는 삶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눠주려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보면 초실절 즉 부활절로부터 세서 여러분 7 안식일 그 다음날, 그러니까 77이 49 더하기 1 하면 50이죠. 그래서 이걸 50, 오순이라는 말은 순자가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을 오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금 지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뿌린 것, 이게 우리가 여러분 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밀의 지금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77절이 곧 맥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틀려요, 같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이 떨어져 있어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에 분명히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우리가 감사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 실체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예,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는 뭐냐? 여러분 에바는 무게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지금 만들어다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흔들어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때 누룩을 넣은 이 떡은요 오직 오순절에만 여러분 넣으라는 겁니다.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오직 오순절에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떡을 갖다가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어 드린다는 건 받아달라, 연락하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둘을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잔 따라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 쭉 밀려오던 것이 이게 의미만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이 유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상한 것이 된 것이지 원래 유대교가 훨씬 더 오래전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예요? 그 이전부터 지금 얘기하던 건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모세는 1500년 전에 이미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한 500년 앞서요. 그러니까 그보다 1000년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 부처님도 여기서 다 따온 것이지 이걸 여러분 뭐 다른 데서 딴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의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떡 2개를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이제는 한 몸 되게 여러분 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둘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 이렇게 둘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이게 뭐냐면 깨지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교묘하게 여러분 이단들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뭘 많이 해도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게 성령 역사인가 악령 역사인가를 우리가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분열시키고 여러분 평화를 깨뜨리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뭉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교절에는 철저하게 누룩을 금했는데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이 소재는 오직 오순절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넣으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로 여러분 쓰일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악의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용어로 뻥치는 거예요. 막 들어가면 요만한 것도 막 이따만해 막 해가지고 그렇게 부풀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막 이렇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여러분 제거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천국을 확장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3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서말을 완전히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가 임하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내주겠다는 약속한 보혜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 초대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개라고 했고, 그리고 지옥의 땔감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선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배나 감사해야 되는 이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네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2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말로 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상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여러분 제물이 나옵니다. 소제, 전제,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 요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게 지금 여러분 드려지는데 이런 것을 지금 하라고 얘기합니다. 77절 맥추절에 드리는 예물은 다른 절개 예물들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 드리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가 뭐냐?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전제는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전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오순절의 역사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하면 막 능력받아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것은 광란의 쇼가 되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제는 뭐냐? 불로 태워드리는 여러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와 또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충만한 곳에 성령님이 불길같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감사는 인생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태우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불길 같은 능력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데 이게 뭐냐? 이 번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알을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내놓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관계가 허물어진 걸 다시 회복시키고 친교 연합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았다는 증거로 입만 열지 말고 세상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증거를 네가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다는 그 증거를 네가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의미를 모르면
왜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 왜 지내고 맥추감사절 왜 지내요? 이거 뭐 교회가 돈 거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힘이나 공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받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나 행위로 여기고 자랑하지 말라, 이건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밭에 곡물을 벨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지 않느냐, 이 가난한 자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거류민들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여러분 발달할수록 내가 이렇게 나누는 행사들이 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공산주의는 또 일어나요. 왜? 이놈의 세상 이게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나누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돌보고 우리가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거류민, 이 거류민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이 이쪽에 와서 지금 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좀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이방인들,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이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질 때 다 이삭을 싹 빼가지고 싹 아주 그냥 깨끗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지 말고 좀 흘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이삭도 줍고 또 거류민들이 와가지고 그거 이 건질 게 있어야 그 사람도 살지 않느냐. 만약에 싹 걷어가면 그 사람이 도둑질밖에, 강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도 갖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 줍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뭐 그림도 생각날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룻기가 생각날 거예요. 룻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 칠칠절이 되면 성전 안에서 룻기를 씁니다. 룻기를 읽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뭐냐? 절기의 여러분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모든 평안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된 나, 정말 지옥의 뗄과 같이 유대인들은 여겼고 개와 같이 여겼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감사하고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너와 같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방하던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